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님 함께 임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사 그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선포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은 전체적으로 제목을 놓는다면 사한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후반부인 12장에서 16장은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후반부인 12장에서 16장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적인 메시지이며 문안 인사인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은 본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에 논의되어졌던 의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에서 11장은 교리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12장에서 16장은 실천편입니다. 바울은 교리편을 통하여 이걸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요거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또 두 번째 의의 근거에 대해서는 3장 21절로 5장 21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의의 수요 즉 성화 과정이죠. 이것은 6장 1절에서 8장 39절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의의 변호 이것은 9장 1절로부터 11장 36절까지 이게 그 모든 문제를 논해 왔는데 이제 그는 본 실천편을 통하여 그 모든 교리의 적용으로서 의의 실천에 관한 문제를 다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의 실천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영역과 관련하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성도 자신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 2절, 두 번째는 다음 교회에 대해서, 또 요거는 12장 3절로 8절이고요. 셋째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12장 9절로 21절, 넷째는 국가에 대한 내용이 13장 1절로 14절, 다섯째는 성도 사이와 관련하여서 14장 1절로 15장 1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실천편을 통하여 무엇이 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복음에 어울리는 성도의 행동, 지침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일종의 기독교 백서와도 같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신앙적 삶의 첫걸음을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이죠. 그는
성도가 신앙적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일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생의 목표를 바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헌신의 정도에 따라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하는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되며, 한편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1절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속사는 본장이 전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9장에서 11장뿐 아니라 앞서 행한 모든 말씀, 즉 1장에서 11장의 결론 부분임을 암시하고 있죠. 즉 바울은 앞선 부분에서 믿음과 의 그리고 구원에 관한 영적 진리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 긴 논증을 마치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운을 떼면서 앞에서 말한 영적 진리에 근거한 권면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곧 이어 권하노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권하다,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권하다라는 말은 명령과 간청 사이에 중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명령에 의해 보다 강력하게 표현되는 일종의 권위적 요소를 가질 뿐 아니라 아울러 간청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호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세 구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도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렇게 권하고 권하노니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이처럼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설명과 권면이 연속되는 형식은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원리는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이렇게 그런 전형적인 구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원리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뿐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도 기억해 둘 만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한 말은 무슨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이죠. 여기 사용된 자비하심, 즉 헬라어 오이크티루모스입니다. 자비하심이란 말은 큰 자비 또는 동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라하앱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라하앱, 히브리어 라하앱. 그리고 한편 라하앱이란 히브리어는 이사야서 63장 15절, 호세아서 2장 19절에 등장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는 긍휼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저수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이야기죠.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아멘. 따라서 본절에서 자비하심이란 말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호소를 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심이란 말은요. 이교도들은 자비하심을 얻기 위해 희생제물을 바치는 경향이 있었지만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적절한 응답으로도 제사의 기본적인 것을 드리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크신 은혜일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더욱 말씀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또 너희 몸이란 표현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본절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6장 13절에는 몸이란 말이 나오지 않으며 대신 지체라는 말과 자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성도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6장 13절 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라고 나오죠. 아멘. 그런데 본절과 6장 13절의 사상적 배경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본절의 몸이란 말은 헌신하는 자의 인격뿐 아니라 육체적인 힘까지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헬라 사상은 몸을 영원히 담겨있는 그릇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것은 인간을 하나의 통일체로 보는 히브리적인 개념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따라서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영혼과 구별된 육체만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주장하지 않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몸을 구원받은 영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용기로 보면서 몸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살아간 사회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예배란 말의 번역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요. 영적 예배란 말의 번역은 NIV나 RSV와 같은 입장을 따른 것인데 킹 제임스와 같은 영역본은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합당한이라고 하는 번역이 우리의 헌신을
그리스도의 희생과 비교할 때 적절하다는 의미를 갖는 데 대하여 영적이라는 번역은 우리의 헌신을 유대인들의 제사와 비교하여 실체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역은 각기 일면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만 옳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번역이 보다 포괄성이 있는 번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배란 말의 비유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용이죠. 예배란 말은 헬라어로 라트레이아입니다. 헬라어로. 번역으로서 바울은 모든 유대인 제사를 이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9장 4절에서 본절에선 바울은 이 낱말의 비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직면하는 문제는 예배란 말이 너무 제한된 번역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가리키는데 본절에서도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배라는 번역보다 섬김이라는 번역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섬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활동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낱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그러니까 섬기는 데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 말씀은 1절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전폭적이고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반면에 2절은 그러한 헌신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전절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의 유지라는 사상은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메워둔다는 구약의 말씀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즉 희생제물은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속 제단에 묶여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헌신의 유지에 대한 역작용이 이 세대로부터 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즉, 이 세대의 행동 방식과 사고 방식은 성도의 헌신 생활을 흐트러뜨리기 위하여 교묘히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시간을 뜻하는 헬라어 아이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낱말은 세상에 해당하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인 코스모스와 공통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본절에 쓰인 세대란 말은 세상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사단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또는 구원받은 후 성도들은 오직 내세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이면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단을 자기 신으로 섬긴다라든지 이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말씀 성부를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 직면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응원을 위한 것이지 지나가는 현상에 타협하거나 순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이야기했던 고린도후서 4장 4절로부터 고린도전서 7장 31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러면 마지막 한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세상 것은 우리가 거기에 연연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바람에 날려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지만 한 절씩 한 구절씩 살펴보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사단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러한 영광이니까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많은 이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하듯이 그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끄집어내어 공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